오늘 저는 인생의 불청객을 만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저는 인생의 불청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불청객은 말 그대로 초대하지 않은 손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인생의 문을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불청객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음 달 10일쯤에 찾아뵈도 될까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대비도 하고. 그러나 인생의 불청객은 대부분 이제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거죠. 건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뜻밖의 진단을 받죠. 불청객 아닙니까? 경제적 어려움도 그렇죠. 계획대로 이렇게 막 잘 됐는데 갑자기 일이 좀 꼬이기 시작하면서 지출하지 않아야 될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또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청객이죠. 평온했던 자녀들의 삶 속에 갑작스런 문제가 발생해서 또 큰 혼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찾아온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불청객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라다가 갑자기 형들의 그 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모세를 봐도요, 그는 바로의 그 궁궐에서 교육을 받고 공주의 그 아들로 지낼 때는 장차 미래에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집 주소가 원래는 궁궐이었는데 주소가 광야로 바뀌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골리앗을 물리쳐서 인기가 하늘을 찔렀지만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또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왕이 계승자 신분에서 지명 수배범 이렇게 바뀐 거죠. 모두 인생의 불청객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대단한 그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찾아오는데 그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자신들은 싹 건너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그 물속에 수장될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감격이 넘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있겠냐.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찬양이 끝나자마자 바로 전혀 다른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려면, 이 뜨거운 광야를 지나려면 마실 물이 필요한데 성경을 보니까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를 딱 건너고 이제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모든 일이 다 평탄할 것 같은데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이 물을 못 먹었다는 얘기는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또 물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이제 반가웠겠습니까? 23절을 보면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물이 먹을 물이에요? 먹지 못할 물이에요? 네, 쓴물이었어요. 쓴물. 먹지 못하는 물을 발견한 거예요. 하필이면 이스라엘은 홍해만 건너면 모든 문제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홍해 뒤에는 광야가 있었고, 또 광야 한가운데에는 마라라고 하는 불청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길은요, 누구나 초행길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인생 한번 갔다가 또 다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각자 나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왔다고 다시 돌아갈 수 없죠. 내가 잘못 살았네, 20대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럴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힘든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떤 불청객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예기치 않은 인생의 불청객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그 인생의 불청객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인생의 불청객 속에서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한 것은요, 절대로 길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가고 싶어서 가다가 이렇게 그런 불청객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곳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해서 꽃길만 걸어갈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암에 걸리지 않나요? 암 안 걸리나요?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막 승승장구합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갑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인생의 불청객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 거예요. 믿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잘 믿으면 인생의 불청객이 피해갈 것이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거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해를 선인에게만 비추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비추신대요?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장마철에 예수 믿는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님들 집만 햇빛이 쫙 내리면 어떨까요? 만약 가뭄이 막 들었는데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만 비가 싹 내리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기 막 차고 넘쳐서 무너질 거예요. 여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자나 불신자나 인생 중에 경험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럼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결국 그 차이는 그런 불청객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어떤 인생의 불청객을 만나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자신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수 온 붙었다고 생각해요.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했다고 그러죠. 성경을 보세요. 24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 그랬어요. 하지만 신자는 다르죠. 신자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인생의 불청객을 만나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믿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 현실만 보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고난을 면제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시각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고 병에 안 걸리고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거짓 위안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에 처하고 병에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불청객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길을 잘 알고 계셔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면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네. 아니, 파멸과 멸망으로 이끄실 거면 그냥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지 마셔야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불현듯 찾아오는 사건과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인생의 불청객을 만나거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그 어려움 고난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불청객을 만나거든, 자, 이것도 저를 따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또 26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험하실세.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쓴물을 너희들에게 준 이유는 너희들이 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테스트하고 훈련시키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자, 이르시되, 자, 계속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계속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나 여호와가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처럼 언제나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너희들의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 내가 치료하고 고치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니 이 훈련을 잘 통과하길 바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실에서 추위와 바람을 모르는 나약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들 편안하게 그냥 걱정 근심 없이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나약한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도 내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세요? 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세요? 나약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세요? 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약한 신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대개 미신적인 종교들은요,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나를 변화, 인간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주변 환경이 변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환경의 변화보다는 인간의 변화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불청객을 보내서 나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보면 정확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말과 경주하들,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 이게 무슨 말이냐? 말과 경주할 수 있는, 말과 경주해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단강이 범람하는 곳에서도 능히 살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즉 인생의 불청객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불청객을 통해서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고생 없이 편하게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삶, 그걸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나친 편안함은요 우리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누가 더 건강하다고 그래요? 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그러죠. 팔자 좋게 앉아가지고 우유 벌컥을 마시는 사람보다 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 우유를 어떻게 하는 사람? 배달하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모간하고 거칠고 세상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옛 습성이 남아있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옛날 습성을 없애려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불청객을 만났다는 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훈련학교에 입학했다. 입학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불청객 만나신 분,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도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훈련학교에 내가 입학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훈련 과정을 잘 마치게 되면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의 그 쓴물의 훈련을 통과하니까 엘림의 물샘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마라의 훈련을 통과하면 엘림의 축복이 펼쳐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뉴저지에 있는 그 참빛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신순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전에 그 한 2년 전인가요? 그 유퀴즈 아세요? 유퀴즈? 예. 그 TV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출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9살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청객이 찾아온 거예요. 저렇게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것처럼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 시각 장애라고 하는 이 불청객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고 자신에게 닥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15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요, MIT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일반인들에게도 쉽지 않은 월스트리트에서 애널리스트로, 그리고 증시 분석가로, 재무 분석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막 업무를 위해서요 경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다닐 만큼 전문적인 금융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TV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감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분의 특별한 게 뭐냐, 이분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장애를 얻었지만 그 눈을 떴을까요?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눈을 뜬 건 아니었어요. 기적처럼 눈이 밝아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불청객은 그의 삶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한 건 뭐냐면 그 불청객이라고, 시각장애라고 하는 그 불청객 손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게 특별한 거예요. 눈은 고치지 못했지만 그 시각장애라고 하는 그 불청객, 그 손님을 자신의 안방에 자리에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방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슬퍼하지 마세요.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도록 하실 겁니다. 그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느 날 불청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청객은, 자, 저를 따라합니다. 불청객은 손님이다,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의 안방에 들여놓지 마세요.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어찌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 실수, 그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예기치 않은 수많은 불청객 앞에서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그 훈련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고 인내하면 반드시 마라의 저주에서 엘림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도록 하실 테니까요. 네,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